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만 우리 큰 소리로 읽어 올립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보다 훨씬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많이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제가 넘어갔는데 내용은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그렇게 적혀있는 글자 너머를 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혀있는 대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설교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성경의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는 분이 우리 한철원 교수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데,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하면 일단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셔야 돼. 세종 배대한 교회 말고 어떤 교회가 먼저 떠오르시면 좋아요?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 자, 저 디모데전서 뒤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대요, 없대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은 것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사적으로도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들이 많았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니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디모데서를 주셨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거짓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또 잘못된 것들을 6장 3절과 10절 사이에서 몇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강조되는 것도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뭘 잘못하고 있대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대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 자, 성경은 똑같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도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 보여. 뭐냐면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천지 어떤 책 본대요? 아유,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구원파는 무슨 책 본대요? 성경 본대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뭐 본대요? 성경 본대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 교회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이 다른 경전을 가져다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뿔안을 가져다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불경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쯤 됐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해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이단들은 잘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 그리고 5절,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비슷한데 여러분, 그 거짓 목회자들이 뭐 했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무엇으로 생각했대요? 돈벌이로 생각했대요. 아, 거짓 목회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독교 믿음을 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는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저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네가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거짓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목회통해서 부자 돼야지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 10절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면 어때요? 곤란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유혹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심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제하고 또 욱하다가 또 자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시고 가만히 주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보현 목사가 떠오른다? 그건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데,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탐욕에 빠진 목회자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 동시에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나쁘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자비롭지 않으시지? 그런 실수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실수와 잘못은 달라요. 그렇죠? 고의가 없는 실수와 고의적인 잘못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건전한 목사가 실수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과 이단과 사이비가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것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봉변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같이 얘기하지만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는 피해라. 그러나 너는 피해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어감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인 나도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너를 나의 사람이라고 여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목회자야.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야. 우리 주변에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도요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피해.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적절하게. 자, 반말하지 마시고. 지금 임대곤 형제 막 반말하실 것 같아. 자, 적절하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피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거라고 나도 죄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가서 그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피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 주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준엄한 눈빛으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너는 남들 다 해도 그러나 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6가지예요. 이게 뭐 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6가지 들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자,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온유라는 거예요. 뭔지 대충 알겠는데 제가 한 단계 정도만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의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불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어떤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 다르겠죠? 그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저 사람 경건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목이 쉰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경건하다고 하면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경건은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 그의 말과 행동이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는 성실하고 내 삶 가운데는 신실하고 내 삶 가운데는 성실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당연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섬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 사랑은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돌아다녀. 믿음과 사랑은 항상 짝을 이루어 돌아다녀요. 자,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일 때도 있고 여기서는 믿음, 사랑, 인내가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재밌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요소,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요소. 믿을 때 꼭 필요한 거,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거보다 왜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인내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근데 마지막에 온유는 뭐예요? 온유. 지금 디모데가 처해져 있는 삶의 또는 사역의 현장이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저 6가지는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저 덕목들은 이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되게 급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피하는데 이것은 따르라 말씀하신 그 6가지 덕목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싸움에 비유하셨어요. 싸움. 막 전력을 다해 싸웠던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 중학교 때 정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악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괜찮아요. 그 선한 싸움에 이길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모든 경주를 다 싸워 이길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대장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에 재직교회가 있었고 저희 교회 양육교재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재직들께서 한 3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모처럼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비율로 이 양육교재를 저희가 채택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서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귀한 밑거름으로 그렇게 사용하자고 함께 얘기를 하고 그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었다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 3가지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교인들 양육을 할 것인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3가지 교재입니다. 제가 각각의 교재의 분량과 비중에 따라서 좀 크기를 달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자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첫 번째 책, 그리고 어쩌면 뭐 침례 교육 또는 새가족들 첫 번째 신앙 지도서 그런 느낌이신데 그게 2번째 책이고 마지막 책이 제자훈련 책이에요. 그래서 비중과 분량이 좀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재직들께서 이것들을 이제 결정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제 내일 이제 교재가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를 마치신 분이 내일 이제 40명째가 나옵니다. 내일 우리 조아라 자매님이 이제 40번째. 영광스럽죠? 일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아라 자매가 40번째인데 저희가 38명 했을 때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36명이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누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안 했는지 몰라요. 제발 좀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분이 안 하셨어. 누구는 모르겠는데 어쩌나 36명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 책에 대해서는 그 다음 과정이기 때문에 수료자가 훨씬 적습니다. 13명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 재직들이 저 설문을 보고 이 교재들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가지셨던 거라고 저는 여겨져서 우리 교인들 전반에게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뭐 장황하게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교재 우리 풍삼초에 대해서 36명의 우리 교인들 이 안에도 있습니다. 36명이 있는데 안 믿는 분도 계셨어요. 안 믿는 분. 그리고 막 교회 40년 다닌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답해 주신 설문을 우리 정상환 목사님께서 AI한테 정리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AI한테 이것 좀 정리해봐 그랬더니 AI가 정리해 준 거예요. 잘했죠?
참 우리 교회에 전도사 한 명 더 생긴 느낌. 그래서 신앙연수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성별은 뭐 이렇게 반반인 것 같고 3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저희가 이 풍삼초 첫 번째 과정을 했고요. 그분들이 뭐 검증단으로 참여하신 게 아니고 AI는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봤어요. 본 교회 양육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퍼센테이지의 94%의 교인들께서 한 명, 저 94%라는 것은 한 분은 안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누군지 몰라. 찾고 싶지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94%가 필요하다고 답해 주셨고 자기가 풍삼초를 하고 나서 다른 교인에게 권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역시나 한 분 빼고 모든 분들께서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내용을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검증할 때 뭐 예를 들면 30년 이상 교회 다닌 분도 많으시니까 뭐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있는가 또는 요즘에 예민한 뭐 정치적 어떤 평양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물어봤는데 한 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발견했다 그렇게 답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오류나 또 정치 편향성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AI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교재는 뭐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사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있었는데 뭐 사는 거 부담스럽지 않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건데 다들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들 그냥 살만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대1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 리더들, 이끄미들이 이제 풍삼초 과정을 이제 함께 해나갈 텐데 나중에는 제가 다 할 것 같아요. 일단 교인들 다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오는 새 가족들은 남자는 제가, 뭐 여자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그 이끄미들은 그 다음 단계 이끄미들로 그렇게 또 양육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대1로 한다니까 처음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초기 우려는 어색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40명이나 이끄미는 9명인데 나머지 분들 31명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전 안 볼 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아라 자매님도 말 나온 김에 지금 김혜정 권사님하고 두 분이 말씀 나누고 계신데 말 한 번 섞어보지 않다가 그렇죠? 두 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막 3시간씩 막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경직돼 있다가 나올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색함이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깊은 교제가 되고 솔직한 나눔이 되어서 오히려 1대1로 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런 결과도 AI가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양육 안 받아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첫 번째 책은 초신자용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하셨는데 어떤 답이 있어요? 이건 그 설문 그대로입니다. 결과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저건 AI가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닌가죠? 그 어떤 분이 저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36명 전원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작.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나온 삶을 신앙 안에서 돌아볼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집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자 마지막 거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믿어서 좋다는 걸 말할 때 왜 좋은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답한 것을 이렇게 AI가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어요. 의미 있는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첫 번째 책이 새신자용이라고 들었는데 새신자들한테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도움이 되고 또 기존 성도들한테는 의외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점검을 할 수 있고 또 구원의 기쁨,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이 누구를 위한 과정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과정을 한 사람들은 두 번째 과정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두 번째 과정을 하신 분들은 세 번째 과정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이 과정에 당신이 따르미로 참여했는데 입금이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들께서 나도 입금이 하고 싶다라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때 많이 배울까요? 선생 때 많이 배울까요? 선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때에 얻게 되는 것하고 이끌어갈 때 얻게 되는 것이 그 농도와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 설문조사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 교회 9명의 입금이가 있고 내일 모레 한 서너 명 더 세울 거거든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10명 남짓한 분들 제가 볼 때 100%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 거 끝나면 그 다음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에 풍성한 삶의 초대에 대해서는 AI가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또 새가족이나 기존 신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그 기간이나 또 1대1이라는 그 형식도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더 짧은 얘기인데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건 13분이 답하신 거예요. 13분, 13명이신데 3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이 그 중에 70%. 그리고 나서 뭐 성별,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40대, 50대만 참여했고요. 남녀 비율은 절반 정도 되는 것인데, 일단 유익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이 누르는 거 다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동네 맛집 몇 점 주셨어요? 3점 줬대. 이게 똑같이 맛있게 먹고 나와도 5점을 주기도 하지만 4점을 주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감안하실 때 유익했냐라고 물었을 때 5점 만점에 4.8점이 나왔고, 뭐 기간이나 분량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4.7점, 그리고 입금이 리더가 잘 적합하냐라는 대답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5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저 입금이는 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첫걸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우리 목사 격려 받으라고 다 5점을 주셨어요. 제가 따로 전화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5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 교재도 새 신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100%. 기존 신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100%. 그렇게 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뭐 별로 없고, 뭐 신앙이나 정치적인 안정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소요 시간도 적절한 것 같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재는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10-10-10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10-10이라는 거룩한 습관, 그 루틴이 성도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을 잘 도와주는 교재이고, 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 플러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재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아주 좋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40대 어떤 자매님의 고백인데요. 여기 계실지도 몰라.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6명, 13분의 그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재는 그룹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분이 하셨고 어떤 분은 4분이 하셨는데, 앞에 거는 1대1이 좋고 두 번째 거는 그룹도 좋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룹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3명의 이수자들 중에서 8분이 나도 리더하고 싶다. 이렇게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양육 교재로도 좋지만
교사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또 어떤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또 좋은 유익도 있는 교재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고백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처음 신앙생활을 이 책과 함께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자문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강추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하는 습관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구체적 실천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께서 정하신 교재이고, 또 리더들 아니더라도 설문에 참여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손에 있었던 건 뭐랍니까?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는 최종 병기다, 이런 적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삼갈은 위대한 전사다, 이런 적용 바람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도구가 탁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해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풍성한 삶 시리즈라는 책들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소모는 막대기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끄미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삼갈이 위대한 전사라는 해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가 너무나 좋은 교재라고 결론 내어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종배단의 교회에서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말씀 안 드리는 간증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오늘 일부 예배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성도 간에 교제하시기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부터 우리 동네 새교회 청소년 청년들 이 자리 가득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이제 관심을 조금 적게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서 제가 볼 때 큰일인 줄 압니다. 우리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지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연합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일단 올해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앞서 나눴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나 너는 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새롭게 교회 안에 양육 교재로 결정된 이 교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갈도 영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대기도 영광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